할렐루야. 또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 평안하시죠? 요즘 이거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러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데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심할 거 조심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늘 주님 바라보면서 바닥까지 가면 바닥에서는 더 갈 데 없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는 날이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백신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명이 되도록 하셨으니까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만 점검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각성의 기간이 된다면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좀 힘차게 좀 찬양을 함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주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실망치 않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는 하루,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의미 있고 축복이 되고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 사도행전 9장 4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한 절 읽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한 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기록 대신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이 왠지 더욱더 제게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큰 병도 있고 뭐 사소한 병도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게는 사실 감기 몸살이든지 뭐 중풍병이든지 심지어는 죽었든지 예수님에게는 다 똑같습니다. 암이라고 예수님에게 뭐 더 힘들고 뭐 감기는 간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는 쉽고 어렵고 불가능한 병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감기든지 죽을 병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안 낫는 것입니다. 우린 그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간절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사실 100% 다 나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낫던지 안 낫던지를 떠나서 일단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단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먼저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기든지 뭐 암이든지 그 어떤 죽을 병이든지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일단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미 죽은 자의 시신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는 먼저 무릎을 꿇음으로 그 베드로의 그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항복을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사소한 일까지도 다 모든 일에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기도의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을 꼽으라면 이 사건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상대가 전혀 되지를 못합니다. 이건 싸워보나 마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 왕이 그 랍사게가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그런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유다와 자신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것 좀 읽어보십시오.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읽어보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다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를 의미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란 말이죠.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업의 상황과 형편을 내가 짊어지고 그냥 막 잠 못 자고 너무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물론 고민이 전혀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고민과 그 스트레스에 그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아니죠. 예, 그 사업의 상황과 형편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죠?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의미이고,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고 내 사정과 형편을 펴놓고 기도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내 형편과 사정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쫙 펴놓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내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 그리고 시련을 허락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펴놓고 하나님 좀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고 내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올려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직 그 정도로 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손함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요 영적인 지혜입니다. 믿음의 지혜예요. 그렇게 무릎 꿇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100%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100%. 여러분, yes, 하나님으로부터 yes만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만, 그 yes만 응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no도 응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yes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no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한 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안타깝게도 no였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겠냐고요. 사실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야 하는 사람은 사실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간절한 바람은 거절되었습니다. 노로 응답되었습니다. 그 노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노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했어요. 아주 애썼다,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도 바울이 애썼다면 뭘로 애썼겠습니까? 기도로 애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고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리로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 힘쓰고 애썼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응답은 노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였습니다. 그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이고 급기야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우뚝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노라고 응답됐다고 해서 내 삶이 가던 길이 뭐 막히는 게 아니에요.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잘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로 응답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노로 응답하셔서 더 좋은 길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스만 응답이 아니라 노도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 노로 응답될 때는 당장은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할 수 있죠. 내 뜻대로 예스가 좀 돼야 좀 속이 시원하고 답답한 게 없어질 텐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 노로 응답하셔야 거기에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온 저의 그 사역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노로 응답된 경우가 적지 않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로 응답해 주시는가? 왜 이대로 응답을 해 주시지 않을까? 의문도 생기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역시 주님의 결정이 옳았고 안전했고 완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손길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기다려라, wait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 wait, 기다려라로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기다리는 동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기다리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기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의 기간을 조금 더 연장시킴으로써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조금 더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기도의 훈련을 좀 더 시키시고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좀 더 연장하심으로 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지금 당장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면 당장은 뭐 너무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당장의 기도가 응답다면 당장은 좋은데 믿음이 굳게 뿌리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도 훈련을 통하여 그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 실망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더 내가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기도로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병자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100% 다 낫습니다. 노도 없었고 기다려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한번 명령하시고 기도하시면 100% 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로 곁에서 보기도 하고 또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쳐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일정한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정한 어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응답되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기간, 인내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아주 굳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인스턴리 즉각적으로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당장에는 속이 시원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믿음, 앞으로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진정한 믿음은 생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예배로 기다리고 찬양하면서 약속 붙잡고 기다려라, 이렇게 기다려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다 기다림의 기간을 통해서 믿음의 거인, 믿음의 자이언트로 만들어진 분들 아니겠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감옥에 들어온 왕의 신하들의 꿈을 멋들어지게 해몽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감옥에서 살아나간 그 신하에게 요셉이 부탁하죠. 자기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나를 좀 꼭 좀 기억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신하가 꾼 꿈이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살아나갔는데 어떻게 요셉을 그렇게 새까맣게 잊어버린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장장 2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그가 잊어버린 거, 이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2년이란 세월 동안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2년이란 세월 요셉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신하가 원망도 되고 배신감도 들었을 테고 말이죠. 요셉이 가졌던 그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사라버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실망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전혀 실망 안 하고 전혀 두려움도 없고 전혀 낙심 안 하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낙심 속에서도 또다시 기도하고 실망 속에서도 또다시 기도로 일어나고 찬양으로 일어나고 예배로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너무 내게 좀 의심이 생기고 내가 이 믿음이 좀 약해졌다고 절대로 자책할 필요 없어요. 낙심 속에서도 또다시 기도하게 되고 근심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또다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겠냐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기도하는 거지요. 사람은 나를 잊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으신 분이 아니시다 말이죠. 그 신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거나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요셉은 믿음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이 지나던 어느 날 왕이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그 왕이 요셉을 부른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또 환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무 소식도 없었던 2년, 아무 낌새도 보이지 않았던 감옥에서의 2년이란 세월은 결코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어버리셨던 기간이 아닙니다. 그 신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요셉에게는 그 2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의 기간, 기다림의 기간, 인내의 기간이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는 2년의 기간이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2년이란 세월을 통해서 요셉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쉽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요셉의 2년 같은 기간을 통과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상황과 형편에 싸우고 때로는 나를 기죽일 수 있는 현실과 싸우고 말이죠. 때로는 뭐 좀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예배로 이기고 말씀과 찬양으로 이기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경 구절 정말 시시때때로 붙잡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든지 노든지 아니면 wait 기다려라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증거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평안 혹은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응답이든지 예스든지 노든지 기다려라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누려져야 합니다. 내가 억지로 만드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예전과 똑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증거입니다. 기도 응답은 그러므로 이미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면 상황은 어째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환경이, 상황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먼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강이 내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기도 응답이 이미 온 것이고 앞으로 올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기도하는데도 계속 불안하고 두렵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까지, 지배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기도 생활이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아시네 당신의 마음 그대 홀로 잊지 못함 조용히 널 위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데 저희들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많은 주의 믿음의 동료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슨 불안과 걱정, 염려 가운데 살겠습니까? 아버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한시도 잊지 말고 그저 저희들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전폭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기의 형편과 사정과 이 자기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펴놓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며 하나님 앞에다 그 상황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믿음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요즘 계속 더 안 좋아집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꾸 이게 상황이 악해지는 이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온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